모두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이고, 다들 어디 갔어요? 날씨가 추워서 다 집에 가셨나? 그래요. 설교가 이제 앞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지각을 했어요. 근데 설교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안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설교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구성해 놓은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요. 설교만 들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 아니듯이 나머지 부분도 참으로 중요해서 어느 것 하나 빠지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에 되어져 있는 이 제사의 방법들을 보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모세가 그걸 또 다 전하고요. 그걸 전달받은 제사장들이 그대로 이제 다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심지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방법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짤 때도요, 그냥 뭐 이벤트 기획하듯이 순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 신학적인 요소를 다 생각을 하고요, 성경 속에 있는 예배의 모델들도 생각을 하고, 성경 안에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만한 예배의 모델은 없어요. 구약의 제사라는 모델이 있고 신약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드린 것 같은 이런 모델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인 부분에서 많이 이제 따오고요. 또 기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기획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말씀 전하는 부분을 앞부분에 이렇게 넣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넣은 거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찬양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할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예배를 드리실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순서 하나하나를 다 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만끽하시고 그 흐름대로 따라오시고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지각하는 문화 한번 근절해봤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어떤 이벤트에 지각을 하지 말자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드려보자라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에 물론 주일이 우리에게는 쉼으로 주어진 날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열심을 내셔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건 레위기 안에서 여기서만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있겠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존재 자체가 거룩인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거룩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물건도, 어떠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죠? 왜 성도님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우리 하나도 안 거룩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 또는 믿음의 지금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어우 거룩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렇죠?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모였고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인간이란 존재는 다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뻔뻔하게도 성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요, 거룩은 사랑입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정말 고심을 했습니다. 진짜 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 처음에 그냥 거룩 이렇게 할까라고도 했었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걸 제목으로 할까도 했었고. 근데 이 모든 설교의 내용을 담기에는 이게 거룩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거룩이 뭐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오늘 우리가 1절, 2절밖에 안 읽었지만 쭉 내려가서 18절 부분에 가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거기에 대한 부분이 떡하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봤을 때 이 거룩이라는 거,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사랑으로 귀결되는지 오늘 그 여정을 한번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얘는 2014년에도 잘 안 되고 2015년에도 잘 안 되고, 이거 제일 좋은 거라 그래서 샀는데, 그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됩니까? 그러면 다시 백. 참 이게 인한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니겠죠? 자, 거룩은 사랑입니다라는 걸로 한 페이지만 뒤로 가주세요. 이걸 우리는 레이저 포인터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지난주에 우리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난주는 뭐였죠? 출애굽기였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론적인 세팅을 하십니다. 무슨 세팅을 하느냐? 너희는 이제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쓰임을 받을 거다. 그래서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인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는 빛이라, 그리고 짠맛이 없는 가운데 너희는 짠 소금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세팅을 한 부분이 출애굽기라면, 이 레위기는 실천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이론편이 있고 실천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였다라면,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어떠해야 하고,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항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실천편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이어지는 거지 동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벌써 읽게 될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지, 성경은요 한 권 한 권이 동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결선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실천편이라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레위기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레위기가 바로 지루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사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레위기가 나오면 그냥 빨리 막 읽어버리세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과연 레위기라는 책이 정말 지루한 책인가?
혹시 여기 가운데 정말 통독을 제대로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묵상을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아마 그렇게 지루하진 않은데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레위기를 접했던 건 사실상 그 뭐 설교 말씀 이런 거에서 처음 접하긴 하지만 통독으로 접했던 건 저희 어머니의 숙제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신학교 다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 엄마 숙제는 곧 내 숙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야간 신학교를 가셨는데 예수 잘 믿어 보겠다고 갑자기 신학교를 가셨는데 이 야간 신학교에서 이제 주는 숙제는 뭐 주간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 숙제나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를 통독하고 레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서 내는 거예요. 독후감 쓰듯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바로 그 숙제를 주면서 동희야 이거 좀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위기 통독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안 해봤는데 왜요? 이게 지루하니까. 저도 레위기를 볼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그때 감이 엄두가 안 났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새로웠어요. 그러나 이제 내 숙제면 대충 할 텐데 엄마 숙제라도 대충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꼼꼼하게 레위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를 읽는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너무 좀 지루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요 반복하고 하세요. 그런데 저한테 뭐가 갑자기 떠올랐냐면요, 그 반복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하는데 딱 엄마 숙제잖아요. 엄마의 잔소리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지루한 책이 아니라 다음이요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엄마의 잔소리 특징이 뭐죠? 옛날 거 다 끄집어내요,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일 다 나오고요. 엄마의 잔소리는 반복됩니다. 엄마의 잔소리는요 끝이 없어요. 네버 엔딩 스토리, 계속 반복돼요. 이미 나는 그걸 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네가 이러면서 또 나오고 하는 게 엄마의 잔소리예요. 근데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반복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왜 잔소리를 하죠? 엄마 성격이 개팍해서 잔소리를 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남의 집 자식에게 나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 잔소리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 잔소리는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어요? 엄마의 아들인 저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옆집 사람인가요? 내 친구인가요? 아니요. 모든 잔소리는 다 나를 향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엄마 아들이니까요. 엄마 딸이니까요. 자기 자녀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녀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거기에 감정이 섞여 있고 뭐 짜증 같은 그런 감정이 섞여 있고 또 엄마도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잔소리를 하게 되는 목적은 사실은 분노 표출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반복해서 잔소리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부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잔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싫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잔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레위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썼습니다. 어머니 숙제에다가 레위기는 엄마의 잔소리다 이러면서 이제 쫙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또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들의 독후감이.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발표를 또 하셨대 또. 하여튼 뭐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뭐 점수도 좋게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랬대 아들 데려와 보라고 이러면서. 근데 저는요 이게 너무 저도 사실 감사했고 그 이후로도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해오고 계시지만 저는 이미 신명기까지 다 통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월화 통독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내일과 모레도 또 그 나머지 부분 열왕기하까지 통독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대상은 이제 어른들 대상인데요. 그렇게 제가 아침 9시 반부터 3시까지 통독 스쿨을 제가 인도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 본 거죠.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또 다 봤어요. 이미 다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다시 레위기를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또 깨닫는 거예요. 역시 이건 정말 엄마의 잔소리구나.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컸으니까 엄마의 잔소리 들을 기회 별로 없어요. 전 특히나 또 이제 분가했잖아요. 저희 엄마랑 같이 안 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잔소리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립기까지도 한데요. 그러면서 떠올려 봤을 때 이제는 싫은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메시지로서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그 엄마의 잔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레위기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대할 수조차 살 필요도 없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도 없는 그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창조한 그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고 소통하고 사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건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해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마음이 없어서 나중에 안 할 뿐이지 처음엔 그걸 해냅니다. 아예 못하는 걸 주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이방 제사와는 다른 제사의 양식을 얘기를 하고요. 다른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만들어 왔던 그러한 모습과는 다른 성막이라는 걸 제시를 하고요. 뭔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만남으로 초청하시고 그 특별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내가 찾아서 만날 수가 없는 게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무당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죠, 그렇죠? 새벽에 산에도 가고, 그다음에 잠 안 자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그러면서 뭘 해요? 접신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귀신을 불러내기도 해요. 옛날 이야기를 보면 램프 문질러서 귀신을 불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본인께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주권에 가시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하나님 저기로 와보세요, 하나님 지금 와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비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과 그 피조물된 인간과의 그 차이예요. 더군다나 이 인간이 어때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우리보다는 사귐이 쉬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들은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부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미리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방법대로 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막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제사라는 걸 만들고 제사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너희가 이 루트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아무렇게나 와서 만나 주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 그걸 지킨다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같은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율법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지켜나가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또 멀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기도 하고요, 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레위기를 읽는 이유는 뭘까요? 율법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오늘날의 율법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도 양 잡아서 제사 지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막 흔들어서 제사 지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분을 거룩하다 하셨는지, 왜 이런 부분을 지키라고 하셨고 왜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보고 캐치해서 오늘날 하나님과 사귀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귀는 사귐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돈독하게 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귐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율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레위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룩을 얘기를 하실 때 우리는 뜻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요, 그냥 조용히 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얌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하러 뭔가를 구별하실까요? 다르다라는 거죠. 너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많은 인류들 가운데 있는데 너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겁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그릇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그릇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의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를 거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다라고 불러주시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 많은 60억 인구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거룩한데 내가 특별히 다르게 구별했는데 그래서 난 네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많아라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뭔가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얌전하고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목소리가 신 목소리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야 거룩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주머니에 손 넣고 찬양을 하는 것과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과 우린 다르게 느낍니다. 그렇죠? 예. 왜 그렇죠?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건요. 우리가 나머지 삶을 살아갈 때 버스를 기다릴 때나 얘기를 할 때 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건 왜 다르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상상하니까 웃기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러고 있는 적이 있네. 지하철 탈 때 이거 외에는 우리는 이러고 있을 때가 없어요, 그렇죠? 엄마 앞에서거나 아빠 앞에서거나 어느 어른 앞에서 우리는 이러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내 나름대로의 뭔가요? 거룩한 행동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무슨 거룩하냐? 손을 이렇게 들면 거룩하고 이렇게 들면 안 거룩하냐? 그게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는데 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뭘까요? 그 안식일이 나머지 6일과는 뭔가 달라야 될 겁니다. 그렇죠? 뭔가 달라야 그건 구별된 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일요일이 안식일이지 그렇게만 죄송한데 그 뒤에 문 닫아버리세요. 예, 그 애기 위험하다. 예, 만약에 이제 다시요. 예, 애기는 아직 안전해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날을 토요일과 동일하게, 금요일과 동일하게 보낸다라면 여러분 이 주일은요 그냥 달력상의 빨간 날일 뿐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구별되지 않은 날일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일을 여러분이 온전히 24시간을 다 구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몇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내가 구별해서 따로 떼서 뭔가 다르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보내신다라면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성경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따로 떼야 되겠어.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요 그냥 시간의 흐름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따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30분을 갖는다면 그 30분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30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거룩한 30분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30분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를 다 받으실 거예요. 거룩하게. 재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왜 드리나요? 헌금 많이 주면 복 받으니까 드리나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1조를 꼬박꼬박 낸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무조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부적 같은 거 아니거든요. 주문 같은 거 아닙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그건 표현이에요. 표현.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이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건 사랑의 표현이고 거룩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이만큼이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만큼 구별을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방법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이 모든 돈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돈이라고. 세상에 많은 돈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내 인생에게 특별히 보급해 주신 바로 그 거룩한 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우리는 뭘 해요? 주정 헌금을 하고 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건 또 왜 할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더 많이 투자해야 더 많은 이익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 그 경험들, 그 삶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아까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시간, 동일하게 관계, 동일하게 내 일들, 그 모든 걸 다 우리가 따로 떼어서, 물리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지만 그러나 따로 떼었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하시고 우리도 그걸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런 시간들, 이런 관계들, 그렇죠? 이런 물질들, 이런 행동들, 이런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거룩을 표현하고 사시느냐, 그 거룩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사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이 되는 거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도 어떻게 보면 뭐 마찬가지겠죠. 술을 마시면 된다 안 된다. 만약에 레위기를 율법적으로만 보는 사람 같으면 그 술 마시면 된다 안 된다도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술 안 마신대, 마시면 안 된대. 그럼 그 얘기는 곧 알코올을 정말 한 방울도 입에 넣어서는 안 되고 넘겨서도 안 되고,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술 마시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뭐하러 이 알코올을 입에 뭐 넣으면 안 돼 이런 거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앞에서 제가 예로 든 것과 마찬가지로 표현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내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내 정신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걸 내가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고, 내 정서를 내가 지키겠다는 거고, 내 정신을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지켜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유지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마약이 그렇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방해를 하듯이 술이 과하게 됐을 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과하게 됐을 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과식이 내 정신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술, 담배는 되는데 술, 담배는 안 되는데 과식은 되느냐? 아니요, 다 동일해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과해서 나를 해치는 거라면, 나를 해친다는 건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나를 해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이걸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고 그 고백이 표현으로 나오는 게 바로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마시고 내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내가 악한 거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늘 좋은 사람들과 뭔가 순수한 것들과 이런 것들 마치 태교하듯이. 너무 좋은 예화네요. 태교하듯이, 그렇죠? 엄마가 정말 내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려고 하지. 왜요? 거룩하게 구별된 내 아이니까요. 내 아이니까 남의 아이한테 그거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니까 좋은 거 주고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이 있어요. 자기 자녀도요 죽여가지고 몰렉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가나안인들이 있다고요. 온갖 뭐라 그러죠? 가나안의 그 제사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네. 온갖 더러움이 난무하는 바로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 흥청망청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가나안 백성들이 있다고요. 그런 이방인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모르고 노예로서 400년 동안 살았다고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뭔가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노예로 살았다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히 율법도 없었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야만인처럼 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미개인처럼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방인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신앙생활을 할 텐데 너네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우상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 그거 다 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것만 봐야 되고 이런 거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정말 깨끗하게 구별되게 키우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주신 마음이고, 이게 제가 발견한 엄마의 사랑의 잔소리인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 이걸 안다면 여러분 레위기를요 지루하다고만 생각하고 넘기실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제사라는 부분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 부분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제사를 도대체 어떻게 드리라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 제사 드리는 걸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또 다르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냥 빨리 넘어가야지 이렇게만 생각 들지는 않아요.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영화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번지 어떻게 들었을까? 완전 불고기 바베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름은 또 뭐 이렇게 태우지 말라 그러고 태우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먹으라 그러고 막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이거 완전 예,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한번 묘사를 그게 되면 한번 요걸 가지고 한번 묘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냄새가 어땠을까? 예, 그 어마어마한 고기들을 구워가는 그 냄새, 예, 이 냄새가 어땠을까? 라페스타 F동 옆에 있는 그 고깃집을 지나가는 듯한 바로 그 냄새가 아니었을까? 기름을 빼고 구우면 어떻게 될까? 기름을 넣고 구우면 어떻게? 기름 냄새, 완전 뭐 이러면서 이 비른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제사장이요 손가락에다 피를 찍어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예.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라 그랬을까? 제사장 진짜 태어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제사장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예, 막 도축해야 되고 이게 제사장이었으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쁜 옷 입고 뭐 황색 옷, 자색 옷 입고 뭐 이런 것만이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제사 한번 잘못 지냈다고 뭐 다른 불 들고 갔다고 뭐 그저 죽어버리고 막 이런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내 삶에 도입을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러면 제사장처럼 거룩하고 제사장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면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처럼 살아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묵상하면서 우리는 레위기를 보는 겁니다. 와,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죽을 정도면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정도면 오늘날에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내 인생 정말 중요하구나. 나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가요? 근데 나 살아있구나. 근데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 없이는 이렇게는 난 살 수도 없었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는 뭐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지는. 여러분 이런 게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저는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넘겨주세요. 네. 자, 이 거룩 구별된 거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이 거룩에 대해서 이제 19장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나온 얘기가요. 부모 경외하는 얘기, 안식일 지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신상들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화목 제물 제대로 드려라. 그 다음에 9절부터는요. 곡식을 거둘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레위기 전체가 사실은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지만 거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당연히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거기서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십계명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하나님 믿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헛된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된다 5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지나서 9절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율법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랑에 대한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 사랑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곡식을 거두는데 밭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밭 모퉁이까지 깨끗하게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거 주워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입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땅에 떨어진 거 깨끗하게 주워 담아서 싹 쓸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거는 아유 이거는 저기 다른 사람 먹을 거네. 이거는 옆집에 뭐 가부떼기 먹을 거네. 이건 옆집에 고아이 내가 먹을 거네. 그 생각하면서 줍지 말고 일부러 냅두라는 거예요. 일부러 냅두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그거 주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실천 가능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조건 밭의 소출 가운데 싹 끌어 모아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주고 10분의 1은 옆집에 가부떼 갖다 주고 10분의 1은 옆집에 고아에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밭을 다 수확해요. 그거 다 내 거예요. 네. 그런데 모퉁이 어떻게 생긴 밭인지 모르겠지만 내 기퉁이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밭의 2분의 1을 잘라서 무조건 다 나눠라. 아니면 공산주의처럼 모든 일하는 사람하고 다 동일하게 나눠라.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 기퉁에 내가 할 수 있는 조금 네 마음에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 그거 하라는 겁니다. 너무 인색하게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 부분만큼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월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수입들,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아프리카 애들 도와주고 뭐 다 이렇게 어디다가 돈 내고 저기다 돈 내고 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이웃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내 형제 자매, 엄마 아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 뭔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형편상 충분히 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모퉁이를 얼마만큼 잘라서 냅두라 이런 말 없어요. 그렇죠? 그냥 모퉁이를 냅두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 누가 정하는데요?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밭에 여러분들의 소출의 모퉁이는 얼마인가? 내가 받는 그 인컴의 모퉁이는 얼마인가? 그거 정해서 그거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별하여 세운 나의 거룩한 자녀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하는 그 규율인 거예요. 가훈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내려보세요. 11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적극적인 범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는요, 이제 소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고 지금은요 범죄 가운데 적극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그 범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해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에서 봐왔던 내용들이에요. 13절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힘 있다고 해서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품꾼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부하 직원이나 또 일하는 사람을 데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 돈을 주라는 거예요.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 주는 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상식 중에도 상식이잖아요. 예? 우리가 월급 받은 날에 월급 안 들어오면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사람 사장이 크리스찬이야. 그럼 교회 갈 맛이 나겠냐고요. 안 나죠. 다음에 누가 나한테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내 주변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사장인데 걔 월급 날 돈 떼먹어. 내가 한 달 동안 못 받았어. 전도가 안 되죠, 그렇죠? 너무나 상식적인 것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 상식적인 것들을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기가 막혀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기도 하고 학력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재산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건 또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에게 다른 사람들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 지키니까 내가 사랑한 너희들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좀 지켜다오.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 일컬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오늘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만 해도 바로 그 칭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당연한 것들을 내 삶에서, 남의 삶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서, 내 삶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내 삶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그 환경, 바로 그 사람들, 그 속에서 내가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속건제를 드릴 때 20%를 붙여서 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위자료식으로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누군가를 해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냥 너도 나한테 상처 줬고 나도 너한테 상처 주고 오케이 우리 쌤 퉁,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20%를 더해서 내 마음을 담아줘야 되는 거죠. 쟤도 나한테 상처 줬는데, 쟤도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했는데 똑같이 난 갚아줄 거예요. 아니면 나는 갚아주되 딱 그만큼만 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내가 했던 그 마음을 위로함으로 20% 더해서 용서 빌고 더해서 위로하고 해주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5분의 1. 예. 여러분, 이런 것들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제가 피해 받았던 거는 10만 원인데 왜 12만 원을 주십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 그래서 제가 이제 20만 원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드리는 거예요. 안 이러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 주십시오. 아닌데요, 받아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은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사실은요 마음 열리잖아요. 왜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모두가 이기적으로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마당에 5분의 1을 더해서 준다. 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조선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연렵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효비인가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된다라는 그건 상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효자인 사람을 뽑아서 상을 줍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풍습으로 봤을 때 남편이 일찍 죽거나 하고 나면 뭐 지조를 지킨다 그러나요? 그러고 살아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서는 다 지키는 척하면서 우리가 야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뒤에서는요 다 호박씨 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정말로 지킨 사람들을 뽑아내서 상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서로 도와서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배워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니네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아라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더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가만히 보면.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요 실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사랑이구나. 그것도 명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동사로서의 사랑이구나. 이 거룩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바로 그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 참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거구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오셔서 거룩한 모습, 거룩한 체하고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물론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가치 판단하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행하고 살아가실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참으로 네가 거룩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안 했던 것들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게 전도고, 그게 세상에 빛을 전하는 거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겁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숙제로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라고 생각되시거든 길을 쓰고 하십시오. 그게 만약에 돈에 관련된 거면 무지하게 아까우실 거예요. 그러나 해보십시오. 그게 시간에 관련된 거라도 무지하게 아까우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줘보십시오. 그게 바로 뭔가 나의 이득을 포기하는 거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는 복으로 다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단은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다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게 뭔지 몰라서 내 나름대로 거룩하다는 흉내도 한번 내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쉬운 것, 어렵지 않은 것, 단지 조금만 내가 포기하고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또 고백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 내 주변에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돌봐가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내 마음을 주고 그렇게 그들을 품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알게 하셨으니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실행하길 원하고 내일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 좌우로 먼저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서로에게 이런 사랑의 말과 위로를 전하는 것, 축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부르게 될 이 노래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그 마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여러분들 말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만 하시면 안 되고 연락도 가끔 하시고 힘내 가끔 막 이런 얘기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아셨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주실 줄 믿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만 서로 옆에 손을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우리 이성끼리 한번 안아주시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이성끼리가 아니죠. 죄송해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네. 동성끼리 느낌 아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만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님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무효함보다, 이 세상의 무효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욱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주님을 붙드셔서 주님을 사랑케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누려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 마음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오늘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갈급하십니까? 주님을 구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께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님만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한 분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주님 한 분만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영원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돼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조금만 더 묵상합시다. 우리 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요. 조금만 더 묵상합시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 조금만 더 나눕시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자정해 주시고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가 주님을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더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이케로바티 위로바스코 하로바트 와로바티 위로바티 위로바티 위로바스도 와로바 하로바티 위로바스코 도로바트 돌라 하로바티 위로바티 위로바스코 도 와로바티 위로바스데 여로바티 위로바스코 하로바트 하로바트 돌라 와로바티 위로바스데 여로바티 위로바스코 하로바트 도 하로바트 위로바티 위로바스코 하로바 여로바티 위로바스코 하로바트 돌라 와로바티 위로바티 위로바스코 하로바티 위로바티 위로바스데 Karabata the Lovarabata the Lovarabati, Erodi Virabasca, Harabata the Lovarabati, Virabati Virabasco, Dorabati, Erodi Virabasca, Rabati, Virab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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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abasca, the Vare, Urabati Virabasca, the Varabati, the Karabata the Lovarabati, Virabasca, the Varabati, Virabasca, the Horo, Yoragati Virabasca, Rabata the Lovarabati, Virabati, Virabasca, the Arabati, Virabasiri, Igarabati Virabasca, the Arabati, Virabati, Virabascati, Igarabati Virabasca, Rabata, Varabati, Virabasca, the Yoragati Virabasca, the Varabati, Virabati, Virabasca, the Horo. Yorobati Virabasco, Robata, the Horobati, Virabasco, the Horobati, Yorobati Virabasco, Robati, Virabasco, the Horobati, Yorobata, the Lovarabati, Virabasco, the Horobati, Yorobati Virabasco, the Horobati, the Lovarabati, Virabasco, the Horobati, Yorobati Virabasco, the Horobati, Yorobati Virabasco, the Horobati, the Lovarabati, Virabasco, the Horobati, Virabati, Yorobati Virabasco, the Horobati, Virabasco, Yorobati, the Lovarabati, Virabasco, the Horobati, Virabasco, Oragadi Virabasco, Orabadi Virabadi Virabasco, Orabadi, Oragadi Virabasco, Orabadi, Orabadi Virabadi Virabasco, Orabadi, Oragadi Virabasco, Orabadi, Orabadi Virabadi Virabasco, Yagarabadi, the Lovarabadi Virabadi, Orabadi Virabasco,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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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gadi Virabasco, Oragadi Virabasco, Orabadi, Orabadi Virabadi, Orabadi Virabadi Virabasco.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금만 더 내려놓으세요. 다 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싶어 하십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떠올리시고 조금만 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외로워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들에게 조금만 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바쁘겠지만 내 코가 석자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시간을 내고 조금만 더 관심을 돌리고 조금만 더 눈을 돌려서 그들의 마음을 봐주세요. 여러분에겐 그들을 만져줄 수 있는 손이 있고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공감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이 주님의 손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미소가 주님의 미소가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보고 계시는지 우리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나라는 개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이 보는 것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손이 가까이 가서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발이 향하는 그곳으로 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울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우리도 함께 울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한마디, 사랑의 미소 하나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금과 빛이 되어서 내뿜을 수 있는 우리 청춘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우리 청춘의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